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어요. 여러분, 월요일이 되면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경산에서 영인으로 가는 거리까지는 대략 한 3시간, 빠르게 가면 2시간 반에도 이렇게 돌파한 적이 있긴 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중앙 내륙 고속도로를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요. 거기 제한 속도가 110k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은 절대 그 속도로 달리지 않습니다. 어떤 속도로 달리냐면 최소 140, 지금 좀 빠르면 한 180, 200까지 놓고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들이었는데, 당시 교역자들끼리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어떤 속설이냐면, 우리는 교회차를 운행하더라도 택시보다 출발이 빨라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한 성도를 태우기 위해서 엄청난 스타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계속 질주를 하다 보면 터널을 만나게 되죠.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짐차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 짐차들 옆에 터널 속에 우리가 가다 보면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 차가 갑자기 우리를 덮치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 두려움이 사그러질 때가 언제냐면 터널의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밝은 빛이 보일 때 그나마 내 마음에 있던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그러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어둠 속에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늘 언제나 두려움이 공존하죠. 제가 듣기로는 이 근처에 사시는 휴폴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에 나오는 게 그렇게 두렵대요. 그래서 새벽마다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들은 자차를 이용하거나 대평 그린빌은 그나마 이렇게 걸어온다고 합니다. 불빛이 있어서. 휴폴에 사는 분들은 뛰어온다고 합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뛰지 않으면 무슨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 몰라서 막 뛰어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둠이 몰려있는 곳에 늘 언제나 두려움이 공존하죠.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한 자락의 빗줄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둠 속에 들어오고 나서 이 터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끝나는 그 터널 지점에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또 뭐가 기다리냐면 또 터널이 기다려요. 힘겹게 터널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터널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 하나의 사건을 이긴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 인생 가운데 감옥이라는 그 터널에서 몇 년이 있었을까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몇 년이 있었다, 때로는 몇십 년이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그 칠흑과 같은 터널에서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탈출하고 나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터널은 지금까지 만났던 터널과 다른 터널이죠. 어떤 터널입니까? 바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경험한 요셉의 터널은 다른 터널이에요. 차원이 다른 터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의 한마디가 어긋나면 생명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요셉의 말실수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둠 속에서 드디어 빛의 그 속성으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거대한 어둠이 엄습해오는 바로왕 앞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 떨리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혹여나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앞에 여러분이 대면해서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내 심장이 두근거리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그런 어둠 속에서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아마 떨렸던 그 요셉은 그것을 또 극복하면서 나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만큼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고된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끝끝내 받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새로 직면한 그 터널에서 그는 바로왕 앞에 당당히 외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외칩니까? 그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인성까지 관여를 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이곳에 적세적소에 딱 세워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안까지 다 제시를 하는 게 바로 요셉이죠. 이거 마치 여러분, 막 악에서 깨어난 이 뿅아리가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지혜를 평정해 버릴 것 같은, 마치 만화에서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요셉이 연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배웠어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맞죠? 저는 하나님이라고 할까 봐 깜짝 놀랄 뻔했어요. 요셉이 배웠어요. 누구로부터 배웠냐면 감옥에서 만난 애굽의 최고위 관리층들, 엘리트로부터
애굽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학습, 그러니까 문화와 시대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감옥에서 넓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터널 속에서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그 터널에 갇힌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을 했냐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터널에 있으면 그냥 몸만 쌩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그 터널 속에서 이겨내고자 아등바등하면서 살 길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터널 속에 그냥 쌩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로 할 수 없는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엘리트들도 풀 수 없었던 그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푸냐면 요셉이 풀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실력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애굽의 관리인들, 최고급 엘리트들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대조를 시켜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코스 과정을 밟았습니다. 최고의 학위, 최고의 지식, 전문적인 것을 다 그들이 공부하고 습득한 사람.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여러분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을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고의 코스석을 밟았던 그 사람들과 우리를 대조하는 것 자체를 세상은 싫어합니다. 자신의 스펙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무시해버리는 게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 무시를 당한 요셉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냐면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요셉을 보면서 철저하게 조용히 뒤에서 뭘 했냐면 무시했어요.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풀어버려요. 이 사실을 보면서 문제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능력의 차이가 그들과 요셉이 달랐던 거예요. 문제를 풀고 능력을 가진 요셉이 어쩌면 인류의 위기 속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스펙이 무엇입니까? 일명 자격증, 요즘 말하고 있는 그 자격증은 몇 개나 되세요? 한번 살려보세요. 내가 가진 자격증, 내가 가진 스펙.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운전면허를 필기해서 4번째 만에 붙었잖아요. 몇 점에 붙었는지 딱 보니까 합격이라고 하는 소식에 너무 감격이 되었습니다. 4번째 만에 붙었다 보니까. 점수를 딱 봤는데 70점이었어요. 딱 그 붙을 수 있는 점수. 한 문제라도 틀렸으면 저는 또 떨어져야 되는 그 상황. 저는 여러분 대학교를 14년 동안, 대학원까지 졸업하기 동안 14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게 이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스펙이라고 하는 운전면허 시험, 그리고 대학원 졸업시험, 졸업한 거. 요거 받는 거는 다른 스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와 비교했을 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사역자, 부족한 사역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냐면 요셉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끔 사람들이 요셉과 다니엘을 비교하는데 여러분 비교 자체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평민이었어요. 다니엘은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노예로 팔려가지만 비교가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그 명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 때문에 세상의 최고급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스펙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스펙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눈물로 하루하루를 견딘 인물이죠. 그는 어둠에서 원석을 발견했고 그 원석을 가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애굽의 내신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초라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 속한 사람인가를 바라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그랬던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바로를 만나고 그의 해몽을 들으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죠? 바로가 홀릭되고 말아요. 요셉에게 홀릭돼요. 바로의 눈에는 더 이상 요셉이 노예가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그 순간 그의 능력을 감지하는 순간 더 이상 요셉을 종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바로 등극시켜버려요. 여기에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를 타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 가운데 크루즈 모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즘 구간 단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구간 단속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속도를 달리겠다라고 하고 크루즈 설정을 해놓으면 그냥 엑셀을 밟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크루즈 기능입니다. 이처럼 편리한 기능이 우리 가운데 많이 찾아오죠. 조금만 있으면 뭐 자율 모드 주행이 이제 계속 상용화 되겠죠. 이런 모드는 자동차에게만 여러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 모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에게 요셉 모드가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특별한 향기가 났을까요? 아니면 요셉에게 특별히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 모드가 작동되어 사람들이 요셉에게 빠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요셉이 여행을 부린 것도 아닌데 요셉 모드가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의 시작점이 어딜까? 요셉 모드를 발전시켰던 그 시작점이 어딜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간혼자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꿈을 이야기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음 대사가 명대사입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8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기서 요셉 모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의 요셉 모드의 시작점이 뭡니까? 늘 언제나 누구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던 인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인물. 수많은 잡심들을 섬기는 그 애굽의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갔던 인물이 바로 요셉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살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 모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요셉처럼 어떤 모드가 필요할까요? 충성 모드가 필요해요. 제 이름 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모드가 필요하다고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묵인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구 모드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충성 모드가 필요한 거예요. 제 모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모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히 누구를 외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면 당당히 세상 속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모드에 걸려야 돼요. 우리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드가 작동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끌리는 이유는 그가 가진 학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가 누구를 섬기고 있고 그 섬김의 대상을 잘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요셉 모드를 발동시키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 공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모든 것들이 누구께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순간의 기획과 아이디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선포하고 살 때 요셉 모드가 작동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늘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뜻하지 않았던 곳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사건이 풀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1970년대 당시 3M 중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접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에 매달렸던 그가 실수로 용해되지 않고 녹일 수 없는 좀 독특한 물질의 성질의 접착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접착력이 약하다 보니까 끈적거리지도 않는 접착제를 들고 실버 박사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붙여야 되는데 붙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도를 찾다가 이거를 좀 나눌 수 없을까 해서 이제 기술 세미나를 열었던 거죠. 기술 세미나를 통해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연구는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접착제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3M 테이프 사업부 연구실에서 함께 일하던 이 아트 프리아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늘 언제나 찬송가를 부를 때 악보를 좀 쉽게 찾기 위해서 찬송가 집에 종이를 꽂아놓고, 우리 이전에 했던 건 종이를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번 종이가 빠져나가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날도 특송을 하기 위해서 찬송가에 종이를 딱 꽂아놨는데 그게 막
떨어지다 보니까 허둥대둥하면서 이렇게 특성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배에서도 악보를 찾다가 실수로 종이를 떨어뜨렸는데 문득 그때 무엇이 생각났냐면 실버 박사가 했던 그 실패했던 접착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접착제는 접착력이 약해 쉽게 붙었다 떨어졌다 했을 뿐만 아니라 끈적거리지 않아서 자국도 남지 않는 그런 접착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용도로 제격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개발되어서 오늘날의 포스트잇이 개발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은 생각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지금 막막한 터널 속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언제 햇빛이 비치나? 언제 빛이 나에게 찾아오나?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스스로 개척하려고 무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노력해봤자 제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게 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봤자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가봤자 그 자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면 우리의 갈 길이 무한으로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가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꿈보다 위대한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의 꿈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거기까지라면 하나님의 꿈은 원대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죠. 저도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녀를 향한 그 계획이 나의 부모의 계획으로 확실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꿈보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보진 못했지만 2018년도에 시청률 23.8%를 기록한 스카이캐슬, 여러분 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드라마 안 보시나요? 말씀에만 전무하십니까? 여러분, 스카이캐슬의 그게 어떤 드라마냐면 자녀를 완벽하게 지도해주는 1:1 매칭을 맺게 해줘요. 그래서 이 자녀의 삶을 돈으로 설계를 해주는 그런 드라마죠.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설계한다 한들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완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여러분 훨씬 빠른 길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돈과 인력과 그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것보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 그 길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길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38절부터 43절인데요. 우리 조금 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신의 모든 신의를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내신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2인자로 세웁니다.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가 38절에 누구를 먼저 높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여러분, 반전 인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명확해지는 거죠. 노예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이 바로 앞에 서기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내고 있었던 그에게 한 시간 만에 그의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발령될 때 여러분, 요셉이 아마 볼을 꼬집었을 거예요. 아, 꿈일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건 아닐 거야. 그럼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그 사람들을 의지했는데 2년 전에 그 사람들이 나를 보내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마 속으로 요셉이 그렇게 상상하면서 외쳤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요셉의 그 순간적인 내리를 다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간절히 원함의 바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해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고난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지, 허우적거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생의 유보를 시켰구나. 또 그 시간이 또 왜 그렇게 깁니까? 그 터널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터널 가운데 그 시간이 빠르게 흐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서 발견한 진리가 뭐냐면 기다리는 만큼 성장하더라. 그 시간 동안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 시간 동안 그들이 힘을 길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그 힘을 길렀는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들이 길렀던 그 힘을 그들의 욕구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그 힘을 남을 위해 섬기는 일로 날마다 섬겼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한때 갑질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죠. 자신의 직위와 그 위치를 이용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막대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태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은 그런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다른 누군가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힘을 요셉처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어떻게 했나요? 힘이 생기자마자 누구를 가장 생각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요셉이 힘이 생겼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가장 먼저 요셉 가운데 생각났던 사람 1번 형들, 2번 보디발, 3번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누구를 먼저 생각했을까요? 고르기 힘들죠? 아마 가장 유력한 사람이 몇 번일까요? 1번? 시야에 따라 다르게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먼저 듣고 두려워했을까요? 보디발이 최고위 관리층이었으니까 당연히 그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벌벌 떨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아내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그녀의 심정이 어땠는지 말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녀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 인생 가운데 그녀는 사라진 인물이에요. 요셉은 자신에게 가진 힘을 누군가를 가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자신이 걸어왔던 누군가가 걸어가야 될 그곳에 요셉의 인생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꿈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도 제가 꿈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선포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저도 누군가를 통해 그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선포를 들은 또 누군가가 그 꿈을 꿀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꿈의 그 연결고리로 누군가는 이루고 누군가는 또 꿈을 꾸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서 누군가의 꿈이 되어주는 인생,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부정적인 요소는 부정을 낳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긍정을 낳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자신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명확하게 요셉을 바라보면 바랄수록, 요셉을 캐내면 캐낼수록 요셉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모든 일의 초점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물건 대부분 어딘가요? 이 물컵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물건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대부분의 메이커가 어디야 되냐면 메이드 인 헤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에 순찰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새로운 이름을 얻어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고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 아내를 얻습니다. 요셉의 제3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제1의 인생이 어디입니까?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고난의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제1의 인생은,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요셉의 제1의 인생은 아버지로부터 하여금 사랑받았던 그 17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요셉의 제1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제2의 인생은 형들로부터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감옥 가운데 철저하게 외로움 사투를 보내야 되는 그 1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죠. 요셉의 제3의 인생이 뭡니까? 이제 요셉에 통하여서 화려한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치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그에게 반전의 인생을 허락하신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인물로 하나님이 요셉을 변화시켰고 그를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를 치료하신 분이 바로가 아니라 나를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이 바로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고 회복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최고의 명의를 찾아다니고 건강식을 챙겨 먹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아요. 그의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고통의 땅에서 축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살던 애굽은 여러분 어떤 땅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땅이었다니까요. 고통 가운데 살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축복받았다. 우리가 고난의 늪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고통의 땅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그 땅은 더 이상 고통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누구와 함께 평생 동행하느냐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그 고난의 늪이 더 이상의 고난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애굽에서 최선의 노력을 열심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고 꼬여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그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지으면서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고난이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믿음을 지금 그의 아들의 이름을 넣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힘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었지만 나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잔잔한 위로가 있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살렸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그 무언가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금은 보화가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잔잔히 바라보시면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밤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을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여호수아가 태어나요. 자손들 중에 시대의 주인공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여러분 애굽 땅에도 그 화려한 땅에도 삶의 기근이 찾아왔다니까요. 아무리 화려해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애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그 거대한 제국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고 버텼어요. 성경은 애굽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포함한 모든 곳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요. 요즘 말로 하면 종말의 시간이 온 거예요. 흉년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끝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희망이 싹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누가 있었으니까요? 요셉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애굽에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었기에 그 땅은 세상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요셉에게 몰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모든 민족들이 몰려와서 동일한 말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바로가, 여러분 그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5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한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로는 사람들의 외침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왕이었지만 능력을 해결할 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왕답게 당당했습니다.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는 요셉이 있었어요. 바로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의 이 말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구원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이 희망이 사라지고 먹을 것이 사라지고 기댈 곳이 없는 그때 요셉에게로 가라. 이 말은 이 시대에 예수께 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바로는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요셉이 있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방향을 돌려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요. 요셉과 같은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을 제시해 주는데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만 살린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명이, 여러분 그 지구의 재앙에 임했던 그 흉년의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민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애굽을 만나서 수지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명확하게 보면 그게 맞습니까? 요셉이 애굽을 만나서 수지 맞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을 만나서 수지 맞은 게 아니라 애굽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수지 맞았죠. 세상에는 요셉 때문에 수지 맞은 겁니다. 이제 곧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힘들었지만 전 세계가 수지 맞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기도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철주야 이 재앙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요셉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수지 맞았습니다. 누가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지를 맞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자꾸 저를 보면서 목사님 때문에요 이러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대구와 경산 땅이 수지 맞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 뭐죠? 여러분 때문에 수지 맞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수지 맞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이 시대의 요셉이 많이 세워지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셉을 배출할 수 있는 곳이 경산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분야에 따라 또 다른 요셉이 요구되는 시대 아닙니까? 저는 믿음의 리더가 있으면 그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으로 인해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터널 끝자락에서 보이는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또 우리는 달려갈 거예요. 제3의 인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2의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3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 터널을 지날 때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인생, 다시 한 번 더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나갑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